할렐루야. 6월 셋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데 있게 하는 능력은 그대를 참으지 않은. 한 번 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지키어 있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성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니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 같은 분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 주 같은 분 없네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돌리세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9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계시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더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들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서 내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정말 저희를 깨달아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지 못하기에 아버지 우리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아버지 정말 주님이 없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거든. 우리가 정말 주님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 성령님 보내셔서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붙들어 나아가며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이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되시고 주님 도우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낮고 부족하고 늘 죄 많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둘 수 없어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날마다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게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방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몰라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사셨습니까?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저번 주는 값없이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성령 충만으로 주어진 은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혜가 두 번째 은혜 시리즈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보면요, 은혜로 충만한 다수가 아니라요, 소수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들의 충만한 은혜가요,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사업이 잘 되어서도 아닌 오직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그 충만함으로 그들이 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강력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를 세울 때 그 세우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듯이 성도가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로 성령님은 은혜의 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요한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친절하게 주석을 달아뒀어요. 뭐라고 달아뒀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주석을 달아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샘물이 샘솟듯이 그게 솟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날마다 그 은혜의 강이 우리 안에는 샘솟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들을 꼽으라고 하면 많은 것들을 꼽아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꼽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권력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 뭐 성공, 이런 것들을 꼽지만, 성도가 꼽아야 하는 것,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성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떠나서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기쁨, 평안, 행복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여전히 현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여전히 그 문제가 뚝딱 해결되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시험 들죠. 네. 시험은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시험 드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요, 어떻게 해야죠? 맡겨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의 응답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 했죠? 첫 번째는 yes, 뭐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때는 뭐죠? no,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걸 들어주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워도 부엌에 있는 칼을 달라고 했을 때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건 뭐죠? 그게 우리의 손에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은 뭐죠? wait, 기다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응답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기도해야 하는 건 맞아요. 우리의 상황에 당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하는 건 맞죠.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금 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고도요, 뭐 한다고요? 시험 든다고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처럼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왜 오랜 가뭄 끝에 말라 비틀어진 강바닥처럼 먼지만 풀풀 피어오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은혜를 충만히 공급하시는 바로 성령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하다면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은요, 메마른 그런 진짜 갈라 비틀어지고 먼지가 풀풀 흘리는 그런 땅이 되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의 샘이 날마다 샘솟듯이 솟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 우리의 신앙의 상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시나요? 네. 네. 우리 지안이의 상태는요, 네. 지안이 손에 뭐가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바뀝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은 늘 퍼올려도 마르지 않고 더 맑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샘과 같이 바로 다함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살거나 혹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늘 여유가 있고 더 마음이 풍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여유 없이 마음이 궁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활짝 핀 꽃은요, 반드시 시들어 말라 비틀어집니다.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죠. 한번 핀 꽃은요, 다 시들어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처럼 영화도 쇠하고 돈도 바닥나고 건강도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건강한 사람 있나요? 없죠. 누가 다칠 걸 아는 사람 있나요? 없죠. 그쵸? 제 손이 이렇게 다친 것처럼 다칠 걸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됐죠? 제 얘기했었나요? 제 전기톱으로 다쳤잖아요? 제 전기톱 제가 얼마나 많이 사용했던 톱인가요? 제가 그 톱으로 몇 톨의 나무도 자를 정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손과 같은 그런 전기톱이었어요. 그쵸? 그렇게 익숙한 거였는데 어떻게 한가요? 다쳤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의 상황은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지금은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에 진짜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쇠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궁핍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함 없이 은혜를 제공하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풍성하고 윤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상황에 바뀌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있어도 궁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지만 남들보다 좀 부족하지만 우리가 더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신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되시는 성령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육신의 욕심을 억제하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욕심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라서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고행으로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정하시면 성령은 철저히 육체의 욕심을 억제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업적이나 성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편 1절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처럼 성도가 성령에 깊이 뿌리내리고 살 때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다고 해서 단번에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즉각을 원하죠. 기도했으면 즉각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즉각 내게 복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나무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느냐. 철을 따라라는 거는 뭐죠? 철이 되기 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되어지나요? 아니죠. 농부가 과실을 얻기 위해서 그냥 나무를 심어 놓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봄이 되면 어떻게 뭐부터 시작하나요? 뭐 나무를 이렇게 막 전지도 해주고 그 주위에 거름도 주고 날마다 혹시 무슨 벌레가 그런 거 없는지 계속 확인하고 농약도 주고 끊임없이 가꾸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얻는 게 뭐죠? 열매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즉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수분을 흡수하고 가지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운 후 어느 정도 기간을 거친 후에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기간을 거쳤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뿌리가 시냇가에 이렇게 뻗어 있느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요, 성령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가꿔도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성령 안에 뿌리 내리고 있고 내 삶 속에 주어진 일을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가 보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대요. 그게 어떤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만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요, 돈도 아니에요, 성공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뿌리 내려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금할 법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 안에 성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그것들이 또한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사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은사를 주실까요? 성경은 교회나 성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는 다르게 다른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자들이 있죠. 근데 그 봉사자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은사 없이 하면 늘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가대나 찬양단이나 뭐 주차 봉사나 교사 또한 청소 등 많은 부분에서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봉사자들을 다 돈 주고 고용한다면, 지금은 일부는 뭐 돈을 주고 고용하는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다 돈을 주고 고용한다면 교회는 날마다 어마어마한 지출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그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을 쥐어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요, 뭘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돈을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요, 교회가 성도들을,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 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에 따라서 봉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 자신이 받은 은사로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 기쁨으로 때로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봉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일하다가도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거지로 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 성령님이 떠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사라지자 어느 순간 교회는요, 봉사가 아닌 아르바이트장이 되어버렸어요. 뭐죠? 자꾸만 무엇을 바라기만 한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요,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개척교회가 설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개척교회에 봉사하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개척교회만 찾아다니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뭐죠? 잘 갖춰져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하죠. 봉사보다 잘 갖춰져 있는 교회에서 뭐 하려고요? 누리려고. 어떤 생각이죠? 내가 헌금했으니까 난 이만큼 누려도 돼. 모든 걸 뭘로 생각하죠? 돈으로 결정한다. 성령님은 분명히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혹은 믿음의 분수대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받은 것을 나누려 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요,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가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희미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신학교마다요, 신학생이 없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던 그 학교들이요, 다 문을 닫고 있대요. 근데 그냥 문을 닫으면 좋을 텐데 그 학교들이 지금 어디로 넘어가고 있냐면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있대요. 왜 그렇죠?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성도가,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이제는 교회가 문을 닫아도 성도가 교회에서 빠져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령님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분량에 따라 주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무너져가고 교회와 성도는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교회들은요, 끊임없이 뭘 외치느냐면요, 부흥만 외쳐요. 그들의 부흥은 뭐죠?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아서 잘 되어지는 걸 뭐라고 생각하죠?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뭐죠? 회개예요. 지금 이 시대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진다. 그랬을 때 성도들은 바뀐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믿지 않는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성령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세 시대는 절대로 성령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로 성령이 없으면요, 이미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돕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는 성령님보다는 만몬을 더 의지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성공의 척도를 돈에만 국한해서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하기보다는 물질 충만, 능력 충만, 여러 가지 세상적인 충만이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목사님들의 그 말로도요, 마지막을 보니까요, 돈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을, 돈 때문에 가장 추악스럽게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돼. 성령을 잃어버린 채로 교회가 욕을 먹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은혜는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주어진다고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기에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더 내가 정결한 삶을 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공급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그래서 성령님만 따라가는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 끊임없이 내 연약한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 안아주시네. 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사 찬양해 주님의 사랑 찬양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이름 찬양해 주님의 사랑 경배해 영원한 예수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진심 담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만 살아가는 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오늘 깨달았어. 아버지 늘 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주님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두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또한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히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더 많은 것으로 넉넉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며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안아, 이리 오세요. 아이고, 됐어, 임마. 또 딱콩 한 대 맞으려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니, 툭툭 치면 안 된다고 했죠?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지안아. 저번 주는 잘하더니 이렇게 오늘 이번 주도 이렇게 안 해.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말로 해야지 말로. 말로 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똑바로 해. 그렇게 너의 멀쩡한 모습은 언제 보여줄 거니? 네.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늘 해맑은 지안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늘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
주님.